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수원 영광교회 빈말이 아니라 오늘 많이 기대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히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 여러분들 기쁨이 되고 또 참 기도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수원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공동체에 말씀 증언하도록 세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새 아이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 시대의 사무엘, 다니엘, 에스더 같은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교회에 귀한 형제 두 분을 지체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훈련 같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시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에벤에셀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이 기억되어서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이 천국까지 이르는 그 복의 복이 되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뜻하는 내용과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격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가 깊은 곳에는 흔히 그 기념물들, 특별히 돌에 새긴 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고 조선 왕조만 해도 500년의 왕조요. 이 화성은 이 조선 왕조에서 서울만큼이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기념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기념비가 만주에 있습니다. 만주에 있는 그 광개토 대왕비라는 것,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면서부터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 기념비는 한때는 대한민국이 만주에까지 활보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공부를 하러 외국을 처음 떠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섬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본만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분단의 역사 가운데 북쪽으로 휴전선에 막혀서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만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섬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의 소망이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육로로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에까지 또는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명이라면 이 에벤에셀의 교훈도 상당히 저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슨 민족주의를 지금 부추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슨 어설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에벤에셀의 이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또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 저희의 기도를 담았듯이 어느 민족, 어느 국가 다 결단할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도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시점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 1년의 절반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우리가 결심했던 것을 반년 동안 잘 살아왔는지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2019년 7월 14일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뜻하신 것을 기억하고 잘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념비의 이야기를 할 참입니다. 성경에도 기념비는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창세기 역사 가운데도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광야에 재우시고 꿈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돌로 베고 잤던 베개, 아마 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벳엘이라 그렇게 부른 자그마한 기념비도 있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거쳐서 신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듯이 가르고 맨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강에서 주워온 돌들을 세우고 탑 같은 것을 쌓은 것 같아요. 의미는 후대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하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벤에셀이고, 사실은 수원 영광교회가 에벤에셀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때때로 손가락에도 마디가 있듯이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귀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에벤에셀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에벤에셀의 큰 의미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여성 브랜드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한 분이 그거 의류 이름 아닙니까? 물론 의류 이름이에요. 그 박 회장님께서 아마 이 이름이 좋아서 택하신 것 같은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성 의류 브랜드가 아니고 그 오래전 이스라엘이 참담한 실패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벤에셀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에벤이라는 말은 커다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여기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말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격전이 일어나고 승리케 하신 그 어느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을 떠나서 큰 역사가 12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7장 1절에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할 수 없이 돌려주니까 일단 모셔놓은 곳이 길앗 여아림입니다. 그곳에서 20년 전에 참패를 당해서 20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았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서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가운데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참회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앗 여아림, 미스바 그리고 에베네셀 이렇게 이어지는 세 가지 역사인데 그 역사 뒷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역사도 있고 모세의 역사도 있고 여호수아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의 역사로 오는 것이죠. 이게 신학교 선생님이 오면 이렇게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한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장에 이가봇의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버린 이 정말 소망 없는 백성. 그리고 20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압박 가운데 살았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무엘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그 성회의 역사가 미스바에 모인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때때로 질곡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겹쳐서 일어나는 때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사무엘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다롯을 너희들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으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다면 당연히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명예나 사실 부질없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아사라처럼 소중히 끼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하고 여호와께로만 온전히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그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참이에요. 이럴 때 사탄은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거니 이게 좀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초장에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우르르 몰려온 것이죠. 블레셋이 누굽니까?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에 명령한 것을 제대로 따라서 살았더라면 블레셋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겠다 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더라면 이런 어려움의 역사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착이 될 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일어나서 괴롭히게 된 거 아닙니까?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구창국 아마 나중에는 전쟁이 싫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보다 이들을 종 삼으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결국에는 사사기의 암흑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그 중에 가장 강한 대적이 이 블레셋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이들을 침공하는데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요맘때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게 보리 추수를 할 때인데 보리가 잘 자라게 놔뒀다가 추수해갖고 딱 놔두면 와서 걷어가는 것이 이 강도죠.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타작 마당에서 부름을 받고 삼손도 전투할 때 보면 황금 이 불밭에 꼬리에다가 횃불 달은 여우를 통과시 불들고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에 내내 있었던 거거든요. 재미없으시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옵니다. 삼손 얼마나 괴력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을 능력의 사사인데 어리석게도 블레셋 여인에게 속고 눈 뽑히고 마지막 봉사 외에는 한 것이 없는, 이것은 삼손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는 단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이 참 우리 가슴에 울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에 나온 것이고요. 수원영광교회는 1980년에 세워진 이래 40년을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성도님들의 표정이 밝으시니 여기까지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오늘이 이 시간이 나의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1919년부터 오늘 2019년까지 생각하면 이 100년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외국의 지배를 받던 땅, 전쟁의 참화로 잿더미가 된 땅,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 에벤에셀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데 오늘날 수원 영광교회를 빼고 또 일부에 잘하는 교회들을 빼고 꼭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정말 거기 가서 나는 바른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에벤에셀의 장소가 되고 우리들은 그 에벤에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저 한 교회의 모퉁이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인 제 마음도 무겁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진정한 에벤에셀이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전문을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가 무겁죠? 네, 무겁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있는 대로 증언하려고 마음을 먹고 와서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신학교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다른 신학교의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보 신 교수, 내가 영화를 보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 그래서 제가 계시는 여기에 있지. 어떻게 영화를 보면서 계시를 받느냐. 당신이 그런 얘기하니까 당신 신학교가 자유주의라고 얘기 듣는다. 제가 친해서 그러면 그 정도 얘기해서 허물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넌 보수주의니까 그렇게 영화 보면서도 계시를 모른다 그렇게 하죠. 그럼 둘이 웃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다 계시를 받았냐? 그랬더니 친절한 금자씨를 보는데 계시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더니 그래요. 저보고 실망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그래도 이런 얘기 이해할 줄로 알았단 말이야.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계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사람이 만든 영화에도 뭐 불신자 영화에도 우리들을 따끔하게 하는 계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그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 영화 보는데 이분은 정말 영화 잘 만드세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 너무 잔인하고 메시지가 너무 아리고 그래요. 이분이 복수 시리즈 3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 친절한 금자씨가 결정판이에요. 고등학생이 막 살다가 그냥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같이 살던 남자가 그 아이를 볼모 삼아가지고 자기 죄를 모두 덮어씌워요. 이 여인이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죄를 다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소식이 아이를 어디 입양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야 복수를 하겠다 생각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에게 덕을 베풀고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와서 전도하니까 받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모범수가 돼서 일찍 나와요. 나오는 날입니다. 이 전도했던 전도사님이 사실은 금자씨에게 뭔가 흑심을 가졌네. 그래서 하얀 두부를 한 모 들고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먹고 앞으로는 이런 데 들어오지 않고 순결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딱 받아서 뒤집어 엎습니다. 쨍그랑 떨어져요. 그때 나오는 대사가 계시였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그냥 쫙 있어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야, 이건 이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거쳐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서 1885년에 정말 죽음과 암흑의 땅인 이때에 딱 2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20년 안팎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셨어요. 1907년입니다. 그 부흥을 거쳐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가 내린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3.1 운동이 터졌어요. 1919년입니다. 꼭 100년 전입니다. 사실 오늘 증언하는 이 말씀 제가 지난 3.1절 때 썼어요. 그 3.1절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그것을 이끌던 가장 두 중요한 지도자가 천도교와 기독교였습니다. 사실 천도교는 100만이 넘는, 그리고 그 뒤에는 동학이라는 큰 움직임이 있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제 여기서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한 새싹이었습니다. 인구의 1%, 20만을 넘지 않던 그런 어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집사, 장로, 목회자, 전도사 16명이 민족 대표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가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저는 민족주의를 지금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복의 복은 복의 근원대라고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후 100년 후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의 소망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수종들라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큰 소명 앞에 우리들이 자중하지 않고 복을 낭비한다면 사사기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뒤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이죠. 우리는 신실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옛날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미스바를 거쳐서 센까지, 그래서 에벤에셀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1919년을 넘어서 100년이 지나는 이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는 지금 인구의 얼마가 됩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를 넘어서는 엄청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수원 영광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진행될 때에 우선 교회적으로도 예배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매일이 에벤에셀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생애 가운데 잊지 못할 에벤에셀이 있지 않으십니까? 2009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 대학에 뭘 발표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거의 20년 만에 토론토를 갔습니다. 그게 뭐 일정이 굉장히 바빠서 하루 종일 이 빌딩에서 뭐 하고 나면 저 빌딩으로 가고 막 이러는데 제가 하루는 커다란 잔디밭이 있는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지역을 지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서스라치지 놀라서 섰어요. 제가 여기 학생이었을 때요, 도서관에서 집으로 이제 밤에 가다가 보면 낙스 교회라고 신학교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 들려서 기도를 하든지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벤치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벤치가 20년 내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으셔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는 순간적으로 정말 지난 그 학생일 때 늘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건강도 씨름하면서 그렇게 지났던 그 자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장소 저 장소 생각하면 그때 주신 은혜들을 잊지 못할 것이 많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는 아마 그것들이 이렇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면 얼마나 성도의 삶은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을 에벤에셀로 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에벤에셀이 되는 것입니다. 늘 잊지 않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은 여기서부터라는 말을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내려가는 역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설교지만 이것이 지난날은 감사요, 앞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해왔고 오늘 에벤에서에서 들어야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딸과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실 그 하나님, 마침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땅에 그 하늘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운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에서 한남동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딱 들어오면 수원까지 뭐 한 30km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을 이렇게 지나가면
서울까지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수원을 지나면 오산까지 몇 킬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산을 지나면 대전까지 몇 킬로, 대전 지나면 대구까지 몇 킬로, 계속 할까요? 네. 부산까지 몇 킬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표라는 건 항상 앞을 향해서 있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네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앗 여아림을 통해서 미스바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 그 소망을 온 민족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장선에서 열방의 끝을 봅니다. 세상 끝을 보는 것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이 지리적인 끝만 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열릴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세우죠. 다윗을 세우죠. 그러나 사울이나 다윗이 나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끝에 오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베네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엔 성경 전체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십자가라는 에베네셀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념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의 가장 핵심적인 에베네셀은 갈보리 산에 우뚝 섰던 우리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 그것을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 삼으시고 그 역사에 우리들을 부르셨다 하는 우리 수원 영광교회가 그런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게 성도들의 기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불과 3, 4세대 만에 이것을 혹시라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귀한 주일에는 좀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설교가 무거워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러나 금방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은 더 할 건데요. 제가 끝자락에는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감히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보면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제가 열심히 본 드라마가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요. 왜 그걸 보게 됐냐면 거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를. 그게 1907년 얘기거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앞날을 준비시키고 있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국가를 잃어버리는 그러는 암담한 시간의 시작이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이거든요.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그 대사를 좀 바꿨어요. 어제는 감사, 내일은 소망, 오늘은 감사와 소망 사이 치열하게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저하고 친한 학생들 사이에 유행어가 됐어요. 이거 감동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어제는 감사죠. 그러나 내일을 감사로 살 수는 없어요. 오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은 소망으로 살고 그것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면 감사로,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또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달아있는 소망입니다. 천국은 말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을 다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는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에베네셀은 그 옛날 사무엘이 세웠다는 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개토 대왕 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수원 영광교회 처음 와서 저녁 예배 드리면서 사실 많이 놀랐어요. 야, 이 저녁 예배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 모여서 힘있게 찬양하고,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 부르시면 저기 가봐서 분위기를 대충 압니다. 부산에서부터 아니면 제주 저 서귀포에서부터 김하 꼭대기까지. 그래도 이 한반도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을 많이 가볼 수 있는데 정말 어떤 때는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어요. 상처받은 성도들을 보면 정말 송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저녁 예배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참 한국 교회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젊은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가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러 번 왔잖아요. 안 반가우세요? 제가 또 여기서 뵙고 천국에서 이제 다음에 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또 다음에 오고 이렇게 올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더 잘 알아야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 영광교회 역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수원 영광교회도 40년 역사 가운데 어려운 시절도 통과했구나. 그런 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도 되는구나. 저는 살아오면서 교회 어려움 걷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회복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도 또 굴곡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잘 이루셔서 정말 에베네셀의 증인다운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상이 에베네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에베네셀을 세우셨는데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저희들을 부르신 줄을 믿고 이 역사를 저희들도 어깨에 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